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해서 선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은혜고, 또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연다면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명함에 무엇을 기록합니까? 내가 가장 도드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좋은 이력들, 좋은 자격들.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명함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어쨌든 나 자신이 다른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학벌, 직장, 재산, 경력, 신앙, 연수, 직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기업에 다니는 부장입니다. 어떤 기업에 다니는 이사입니다. 혹은 교회에서는 나는 어떤 교회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크거나 교회가 크면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어. 내가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들이 나에게는 아주 좋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런 삶의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들리는 소문에 광야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죄에 대하여 지목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왜입니까? 당신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400년의 긴 침묵, 여전히 힘든 로마의 압제, 그런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 것처럼 지금 광야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가 그리스도일까? 아니면 구약의 엘리야가 환생했을까? 아니면 다시금 끊어졌던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명운을 걸고 이 질문을 요한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의 반응이 아주 남다르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19절로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그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2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애매하게 어떤 자기의 어떤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반복되게, 그리고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부인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일까요? 참된 사역자 혹은 참된 성도는 자신이 주인이 아님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면서 살고 있지만 때때로 어느 순간 내가 주인으로서 드러날 때를 바라면서 내가 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드러나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보여주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르게라도 내가 중심이 되어 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갖고 살았습니까?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몰린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라, 그리고 낮아져라. 겸손의 신앙,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오해와 질문이 21절로 2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 너는 누구냐?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누구인지 너무 알고 싶으니까 빨리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직함으로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언가 규정된 틀 안에서 세례 요한의 어떤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무슨 직분이냐?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을 때 여러분 요한은 자신을 어떤 지위로도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생겨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를 세우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요한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군중들을 이끌 만도 한데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세례 요한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가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핵심은 이 소리라는 이 단어인데요, 소리는 잠시 들렸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달자다. 나는 지금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의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주께로 데려가는 표지판이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목적지가 되거나 혹은 표상이 되거나 어떤 닮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만 걸려 넘어집니까? 이미 와 계신 메시아를 보았음에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그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이죠.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중요한 말을 하는데, 너희 가운데 서 계시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찾는 메시아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메시아는 이미 와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눈이 먼 영적 소경처럼 예수님은 지금 내 옆에 와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메시아를 찾고 있는 엉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를 자신의 기대하는 방식대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적 해방자, 강력한 기적의 영웅, 눈에 띄는 지도자, 그래서 무언가 강력하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지금 이 로마의 압제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줄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너무나 조용하게, 너무나 평범하게, 너무나 낮은 신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교회가 이렇게 서와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은 우리의 상상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은 전혀 다르고 전혀 우리와 다른 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때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그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무엇을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게 여전히 주시는 그 말씀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27절과 28절에서 표현하는데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목받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주목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매는 사람은요, 당시에 종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종만큼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신발끈을 내가 묶을 만큼의 자격도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전하는 자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 앞에서 종의 자리에 서기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 미천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나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훗날에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였던 이 세례 요한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 스스로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감히 내가 예수님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그냥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임을 자처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낮추는 요한을 누구보다도 높여주시면서 그는 내게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봉사가 여러분 드러나기 원하십니까? 나의 희생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받은 한 가지 목적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만은 높아져야 되겠고 흥해야 되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알려져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내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교회가 알려지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을 이미 곁에 두고도 여전히 못 보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쁨 속에서, 우리의 익숙함 속에서, 종교적인 습관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시간 나오는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여러분 형식이 되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행하고 있는 종교적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을 수백 번 반복하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소리로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음성, 나의 삶의 행위, 나의 헌신, 섬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이정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묶어두고 그저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직장 동료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신앙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심판대에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있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아주시겠지만,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어긋나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그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오직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구원자도 아니고 나는 주인도 아니고 나는 그저 나의 주인의 길을 준비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끝에서 그는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애쓰기보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서려고 애쓰려기보다 여러분, 조용히 주님을 가리키는 겸손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앞에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귀하고 값진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엎드린다면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걸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표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더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삶의 그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